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게 엄한 명을 내리셔서 그 일을 수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블레셋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아비하고 앞에 붙은 이 단어는 왕 공통어입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아비라 그렇게 부르듯이 서양이건 아니면 아프리카건 어디를 가든지 아비, 아부 하는 단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멜렉이 뭔가 하면 왕입니다. 우리도 무슨 왕 할 때 왕자를 씁니다만 이 사람들은 멜렉이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멜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칭호로 붙여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혹시 아십니까? 우상의 이름이 뭔가 하면 멜렉을 변형시켜서 만든 단어인데요. 몰렉이라 그럽니다. 아래에 있던 점을 하나 떼어서 위에 올려보내고 몰렉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왕들의 왕이라. 아비멜렉 그러면 왕들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가장 크고 귀한 왕이라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왕을 부를 때 파라오, 우리는 바로라 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멜렉, 우리는요 왕, 이렇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인 그 땅에 들어왔다가 가뭄 때문에 가뭄에 못 이겨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다고요? 누이라 속였던 사건을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더니 이번에도 또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데 지금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내가 빼앗길 정도면 정말 처녀 같은 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왕들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아무 여인이나 그저 자기 아내 삼겠다 덤비지는 않습니다. 몸매 관리가 잘 되고 예쁜 여성들을 주로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인들이 혼인을 해서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여인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란, 이라크 이쪽에 지금도 살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 혼인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몸매도 늘씬하고 정말 예쁘게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인형 같다, 그런 몸매요, 그런 유형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기만 하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펑퍼짐해지고,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 한 3명은 가져다가 합할 정도로 통통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야, 드럼통도 저런 통이 있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는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몸매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관리되는 몸매요. 왕이나 또한 블레셋의 관리들이 볼 때에도 처녀 같다. 아직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이라 그게 눈에 금방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빼앗겼지만 이번에도 또 빼앗기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빼앗길 줄을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데려가 버릴 거라.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매가 되니까. 몸매가 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빼앗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빼앗기는 사건은 사실은 똑같아 보이는 실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어땠는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직은 제대로 들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때입니다. 나 죽을지 모르겠다,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건이 의미상으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 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지금 아내를 빼앗긴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애굽에서는 아내를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아내 하나마저 내가 지킬 힘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었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를 나타내시고자 오늘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장 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 어쩌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은 내가 택한 선지자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혹 그의 아내인 사라를 건드리기만 하면 너는 물론이고 내게 속한 자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엄청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애굽 땅에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아내를 누이라고 했더니 바로 왕이 선물 보따리를 보냅니다. 왜요? 내 누이 내게 시집오게 해달라. 그래서 청혼의 예물로 몽땅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청혼의 예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비멜렉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여러분, 대재벌이나 혹은 어떤 집단에서 한 사람을 소개시킬 때에는 무엇 때문에 소개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위치가 이 자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사람은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소개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자리를, 이 사람의 위치를, 이 사람의 역량을 너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개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는 나의 선지자라, 내가 보낸 사람이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살려니와
그런데 어떨 때 살겠다고 하는가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누구를 돌려보내라는 건가요?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다 죽겠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급박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아비멜렉만 죽을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자가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살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면 살겠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매달리든지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하든지 잘 보여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한 지금 모습이 우리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기막힐 일이지만 아비멜렉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성경의 뒤쪽을 가보면 이 사건의 결말이 나옵니다. 20장 17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국은 아비멜렉이 해냈습니다. 살 길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지금 병든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하면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이를 못 낳는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불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왕도, 여종들까지도 다 불임병에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모든 태를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왕성하고 흥왕한 것 같지만 모조리 없어져 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겠다는 경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농촌은 점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어져 갑니다. 병이 아니라 실제로 인구 이동 때문에 그런 현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을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빈집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3년이 지나면 녹이 슬고 흙이 트고 7년이 지나면 비가 새고 무너진답니다. 그러니 흉물스러운 집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의 재산이니 함부로 헐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앞에도 벌써 흉물스러운 모습이 한 채가 있지만 시골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나라가, 너희 민족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그것 때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라.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셨듯이 앞으로 얼마든지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게 될 것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너희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역할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았다고 하는 증언입니다. 롯의 구원이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1장 어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과 18장 앞쪽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21장에 가면 또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7장과 21장 사이에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 그리고 아비멜렉이 멸망당할 뻔한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맥으로 보자면 이삭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이 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 때문에 이 두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하고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마라. 그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의 아내를 건드리기만 할지라도 너는 물론이고 네 민족을 내가 말살시켜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이삭을 내가 그 자리에 세우겠다.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 이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인데 사라는 20살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라도 나이는 많습니다. 사라가 내가 애를 낳는다고요? 하고 비웃음을 짓었던 그러한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아리따운 처녀와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삭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관한 약속과 그의 출생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그 시점인 것을 거듭거듭 확인을 시켜주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가 그리고 90세가 되어가는 사라도 처녀로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삭이 낳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낳게 되는 그 어간 사이에 이 멸망의 사건 두 개가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롯이 구출이 되고 아비멜렉 왕가가 회복되는 그 일이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 15장에 이르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12장에 약속했던 말씀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이신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래서 내가 그럼. 그리고 또한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 속에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요.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겠네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어서 시간으로 연결된 시작점인 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게 머리인데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통도 있고 꼬리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조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뭔가 하면 연결고리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어떤 가는 왕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없으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나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또한 후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삭이 그만큼 이 약속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믿음의 조상이라고 허락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뭔가 하면 이삭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하느냐? 이들은 출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걷고 있지만 불평불만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타 죽으려고 나왔더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맘 놓고 먹기라도 하고 맘 놓고 살지 않았겠느냐? 비록 종살이는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장수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들 앞에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누군 줄 알기는 하느냐? 너희는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신 것을 제발 알라고 지금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앞에까지 나타나시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흔한 신앙의 걸림돌이 뭔가 하면 우리의 노력과 성의로 내가 뭔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목사도 만들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준비가 되었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지성만 하면, 열심을 내기만 하면 하늘도 울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나 100세 얻은 아들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오직 하나,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겠다고 모세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가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신들이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에게 신적인 소양이 뭔가 다른 그런 소양이 더 많아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내가 그래서 신자야. 그런 생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 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되었다고 자랑하라. 우리의 신앙심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진심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기독교일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힘과 내 능력, 내 실력,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든지 자랑하는 것에 있지를 않고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된 것을 감사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만큼 지키고 있다,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노라고 자랑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감사를 앞세워서 교묘하게 자랑하는 자리에 가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알 겁니다. 내가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위한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똑똑하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순교를 최고의 경지로 삼는 겁니다. 사실 순교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맞아 죽은 자리,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순교 아닙니까? 그냥 나 안 믿을게, 그리고 살면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바보들이 순교자라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들이 최고의 경지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성지라고 되어 있는 곳들을 가보면 하나같이 승전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충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주셨듯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거와 원리들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시키려고 성경은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게 시작을 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내용들을 전하는데 그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무슨 나가서 승리하고 병 고쳤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잡히셨던 그 밤에 실패한 내용을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어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무엇인가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합한 성례와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된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뭔가 하면 그 은혜의 통로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교회라 하는 것이 첫째예요. 둘째로는 성례가 거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둘째의 표지이고, 셋째는 권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권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도록 가르치고 권해서 변화시키는 신앙의 훈련을 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무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왜 기념하겠어요? 그냥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그리고 그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또한 죄인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과 같다, 그런 이야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를 싹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어디에 간다고요? 좋은 데 갈 것이라,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를 빼버리면 이삭을 빼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삭을 빼놓고는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약속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근거하고 시작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보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유일한 조건이 뭔가? 도마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세상을 대표하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위치를 드러내놓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저 뒤편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역할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주위에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 세우신 자로 택한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 수준에 걸맞는 위치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품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중심에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어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